19장은 계속해서 18장과 연결되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대 땅을 정복하고 또 이방인들의 그런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는 그런 승리의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8장과 19장이 어떤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18장의 사건이 19장에 있는 사건보다 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순서보다는 일어난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다윗 왕 사이에 불화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아람 연합군 사이에 그런 그 벌여진 대격전의 원인, 아람 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다윗 왕과 싸웠던 이유가 그 중간에 암몬 사람과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용병으로 사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되어진 그런 뒷얘기들을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은 걸 듣고 그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런 선한 마음을 이 암몬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나하스 왕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축하 사절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다윗과 그 나하스 사이에 그런 불가침 뭐 조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다윗에게 어떤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낼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 그런 감사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들 한우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 그런 이방 도시국가들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과정 속에서 암몬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요. 그런 오해 속에서 암몬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어쩌면 오히려 이 다윗을 도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있고 또 여러 모압이나 이런 전쟁 속에서 계속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암몬은 그런 다윗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특별히 그 조문사전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옷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긴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 중간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 그 다윗의 사신인데요. 사신이 당했지만 마치 다윗에게 행한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고 도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수염을 깎는 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관습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상당한 모욕이 되고요. 그리고 의복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린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도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가만히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암몬 자손도 자신들이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은 1,000달란트를 내어서 아람 용병들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이 은 1,000달란트면 지금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37톤의 양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7kg 정도 되는데 그것이 1,000개니까요. 그래서 37톤에 해당하는 은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보통 하루 품삯을 제가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이게 한 7천억 정도, 거의 7천에서 8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요. 암몬 사람들의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아람 용사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쪽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패권을 놓고 전쟁이 계속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들을 돈으로 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먼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수치도 당했고 또 알아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자기들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전쟁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요. 잘 조련되고 준비된 그런 적군들이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준비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물자와 자원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 그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새벽 예배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이며 또한 기도하시는 시간이 오늘 하루를 내가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오늘 감당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긴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에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아셔서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상 19장 13절에 보니까 이 요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힘을 내는 것이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압의 그 군대들이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은을 37톤의 은을 내어가며 사왔던 무리들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칩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자. 이 얼마나 기세가 당당하게 나아갔겠어요.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적들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니까요. 암몬 사람들도 알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진영을 두 개로 나눠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람과 그 암몬은 어떻게 보면 두 군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흩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했을 때 요압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아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나 이런 계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겨울이나 특별히 우기에는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춥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럴 때는 전쟁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이렇게 돼서 다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기를 붙잡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계절이 전쟁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해로 새로운 해가 시작돼서 봄에 이 해가 바뀌었다. 유대력으로 새해는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되고 건기가 시작되어서 전쟁에 합당할 때 다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승리했을 때 쭉 그냥 이기면 좋은데 또 쉬어야 되고 또 다시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편해 보일 수 있고 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전쟁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가 바뀌어서 또 요압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요. 이 역대상 20장의 기록을 보시면 이 다윗은 이 전쟁을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게 되고요. 요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홀로 예루살렘에 나가 있고 그의 군대는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 이때 기록되고 되어 있질 않지만 밧세바와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에 있어서 그런 다윗의 어두운 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 상하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그런 다윗의 어두운 면, 뭐 밧세바의 일이나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은 기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을 통해서 뭐 역사를 속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격려와 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요, 그 전에 했던 일, 또 그 전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또 이때는 내가 실패했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고 적이 있든 담대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또 찬양받고 영광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이런 안일함이 저희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죄에 빠지는 그런 그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장 2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는 저희가 아까도 봤지만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러니까 34kg가 되는 왕관을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사람이 쓴 그런 왕관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캄이라고도 하는 그런 우상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왕관일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우상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왕관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보통 왕들이 치리를 할 때 그냥 평상시에 쓰고 있기에는 아마 이걸 계속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거운 그 왕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다윗 왕이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아마도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마 계속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고 이런 왕관을 뺏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18장의 기록을 보시면 18장에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은과 금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19장에서 20장에서는 이 요압이 나아가서 싸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또 밧세바의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그 왕관을 그 자기 머리에 쓰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물론 이것을 한 후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로 기록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는데 오히려 요압에게는 있는, 요압은 오히려 전쟁에 임할 때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싸웠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저지르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성들이 내가 주인 되게 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관심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는 그런 옛 습관, 옛 사람을 다시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쓰러지지 않고, 또 쓰러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다윗이 이런 어둠의 일이 있지만 다윗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고 다윗을 좋은 왕이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요, 그가 그런 죄를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냈을 때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런 어둠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본받아야 할 왕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장 4절부터는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들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의 기록으로 또 간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요압이 외쳤던 것처럼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울부짖을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적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용사들이며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힘을 낼 때, 주님 안에서 힘을 낼 때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